김민숙의 말씀이 이제 4, 5, 6 3장에 남아 있습니다. 한 번 정도로 좀 요약해서 우리 결론을 또 맺을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33장입니다. 이 50절 말씀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자 장령만 60만 넘는 사람들, 정확한 인원을 이제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적으면 200명, 많으면 300만도 200만, 300만 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바로 요단강이 그들이 있는 요압 평지 앞에 있고 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있고요. 51절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잡니다.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바로 직전인데 이제 곧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터이고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디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오늘 앞쪽에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 쭉 지나왔던 여정의 길들 이러하다 하면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하는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근 40년간 이 광야길을 지나는데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 몇 장소가 있고요. 현재 오늘 모압 평지 있는 이 지역까지 진을 쳤던, 장막을 쳤던 42곳의 지명이 이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나왔던 길을 다 기록하고 어디에 진을 쳤던지 꼭 기록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걸 그들이 알겠죠. 알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출애굽 2세대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 모세 어른 빼고는 대개 한 60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홍해바다 건널 때 스물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몇 번 좀 남아 계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꼭 진을 어디에 쳤는지 기록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행하시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합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이 같은 말씀인데 굉장히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기억이 사라지게 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기억에 사라지고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삐끗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이 우리 생활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도 그렇고 어떻게 출발되었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 믿게 될 때에 그 생애는 온전해지니까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각 지명들, 얼른 우리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은 어둡고 어려웠던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 일도 지명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거죠. 어디에는 전염병이 돌아왔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지명 딱 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알고 돌아가신 분은 이미 다 인생이 맞춰졌습니다만은 그 사실을 어린 사람들은 두고두고 부모님들이 가르쳐서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서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장로님 한 분께서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 또 떠나시는 또 목사님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제 하와이 이야기를 하다가, 미국 이야기 하다가, 여러분 하와이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하와이
가서 고생하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와이는 참 조인기 목사님이 그랬다 그럽니다. 하와이는 999당이라고. 그 다음이 1000당.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또 이상한 당 동네가 있어요. 분당 이런 동. 근데 이제 고생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프면 미국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사촌 누나도 보니까 치아 치료하러 비행기 값, 치료값 다 합쳐도 미국에서 뭐 얼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엔 비싸서 못 한다는 거예요. 겸사겸사 나와서 비행기 값, 치료값 충분하게 들여도 미국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를 올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보험 때문에 복지가 많이 나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아프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제 걱정을 하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뭘 걱정하시냐고. 제가 속으로 저도 걱정했거든요. 믿음 없는 김용호. 이제 신목사님이 있다가 그 말씀이 올래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계실 텐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명을 기록하시는 것은 좀 어려운 일들, 참 안 좋은 일도 많았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볼 때 이런 거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활하면서 뭔가 우리 삶의 기록을 좀 지웠으면 싶을 때 있잖아요. 시집 장가 갈 때 그 남자나 여자들이 사진 그거 버리는 거 들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찍은 사람 하고 또 몇 세 이하의 사진은 다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더라고요.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과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뭐 과거에 다들 몰라서 그렇지 허물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죠? 저도 있거든요. 절대 이야기 안 해요. 하나님 하시고 하는 말씀 드려서 해결받은 일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기록해 놓으면 그 장소만 생각하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대성리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 아내 같이 갔던 일 기억나는 거예요. 그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리가 보면 다 그런 장소 하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 뭐 짜장면 사 먹었던 그런 장소도 알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대부분 지명들을 보게 되면 아주 어두운 소식이 굉장히 많았었죠. 하나님 계획을 무시하고 아예 멸시하고 뭐 불평원망을 쏟아놓고 모세 아론에게 계속 대항하고 대적을 하나님께 반역죄를 저지르는 그런 일이 참 많았잖아요. 검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데도 있고요. 바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과 더불어 성적으로 크게 문란하게 타락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에 가서 막 복달라고 섬겼던 그런 일도 있고요. 왜 우리가 가나안에 가야 되냐? 고생스러운데 돌아가자. 돌아가봐야 노예 생활인데 그런 적도 있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와서 한 7만 명이 또 많은 사람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명들 말입니다.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았지? 부끄러운 과거들을 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없애지 아니하시고 살려준 것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런 어두운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주셨잖아요. 살려주신 것부터 말입니다. 살려주신 것부터. 광야 생활도 하나님 몇 차례 저는 볼 때 모세를 한번 다뤄봤다 생각합니다. 모세야 다 없애고 새로 출발하자. 모세가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모세 어른이 하나님 아닙니다. 정이 그러시면 저부터 죽이셔요. 이렇게 중보하는 모세의 그 일 때문에 또 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엄청나는 거예요. 이 모든 잘못을 넉넉히 덮을 만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먹을 것 주셨죠. 마실 물 주셨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죠.
이 비하이로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출애굽 나와서 앞에 홍해바다 뒤에는 보니까 아들 자식 처자들을 다 잃어버린 군인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집집마다 짐승 저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너희들 붙들리면 죽는 거야. 눈에 불을 켜고 자식 앞서 보낸 이 부모 아버지들이 그냥 다 독이 올라서 빨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싶다 그런 마음이 더 불평원망해서 하필이면 여기를 장지를 삼냐 그러는데 웬걸요. 그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길을 내셔가지고 마른 땅을 젖은 땅이 아니고 질퍽거리지 않고 건너게 하신 어두운 것도 생각나지만 밝은 것도 승리도 생각이 나잖아요. 르비딤에서 물사건도 있지만은 아말렉 이긴 그런 것도 기억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셔서 너희들이 작은 나라지만은 적은 민족이지만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칭찬하시고요.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요. 종살이가 된 그들을 많은 사람 만들 하나의 민족 나라로 세워가시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참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상처가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40년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마지막 긴 설교 당부한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80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받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광야가 어려운데 정말 모세가 행복하다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셨죠. 그죠? 그럼 인도하셨죠. 어려운 길은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위에 날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를 도와주셔서 힘없는 그들을 강력하게 세워주셨어요.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 건성이 때가 벗겨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세대들은 새롭게 출발하는 이런 은혜도 주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외과에 쓰셨다 그러는데요. 짐 심슨이란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이 의학적인 발명도 많이 하고 발견도 많이 했는데 마취약을 개발하는데 공헌이 많으시대요. 이분이 연세 드셔서 거의 이제 기력이 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기자들이 묻게 했답니다. 많은 발견을 하고 발명했기 때문에 선생님 살아가시는 동안에 발견한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뭔가 의학적인 발명을 여쭤봤는데 이분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발견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두 가지 묶으면 하나죠. 이 발견이 내 인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위대한을 붙이든 안 붙이시든 오늘 이 33장을 보면서 이 지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희들에게나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인생은 연약하구나, 인생은 죄인이구나, 잘나도 못나도 마찬가지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소속이 사망의 어두운 동네 소속이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옥 소속이었잖아요. 저 허물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은혜 까닭에 오늘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패하고 그들이 실수도 했지만은 그들이 또한 연약한 것을 알게 하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해 주셔가지고 행복하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승리를 더불어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이 광야가 지워 사라지지 아니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셔서 오늘 이 지명들을 다 기록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우리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는 동안도 뭐 이래저래 살겠죠. 뭐 어떻게 산다고 하겠죠. 그러나 사는 것도 생명 떠난 죽음이요
영원한 멸망은 죽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생살이인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성품이 그럴듯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김에 살아가는 좋은 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는 자, 불과 영으로 타는 영원한 못에 다 들어간다고 예비된 지옥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만 일구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잖아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서 지금 여기에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그런 우리 교인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 기도가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마음이 열려져서 믿어지는 건 말입니다. 저도 그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쉽게 믿은 건 말입니다. 잘 믿어진 건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말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영원한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고 하나님 아들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 우리 믿는 입장에서 오늘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머물렀던 진을 장소를 기록하라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절로 56절 말씀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현재까지 있는 지명은 현재까지 과거사입니다만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한 세 가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들어가거들랑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 7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몰아내야 된다.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우상들을 다 부서뜨려야 된다. 신전을 다 깨뜨려 부숴야 된다. 조금도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게 전공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을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고요. 이미 멸망당한 건 겹겹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사람은 사람 용서하기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라도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딱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벌 받은 인생인데 하나님 벌을 다 해소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입은 손해들 지우기 참 어려우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지워주셨어요. 다시 되묻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할 때마다 야 너 옛날에 용서해 줬더니만 너 기억나지 않아? 그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7 족속들이 말입니다. 먼저는 우상 숭배가 큰 죄입니다. 우상 숭배. 계시록 21장에도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죠?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타락입니다.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죄, 우상 숭배, 간음, 성적 타락, 이 일 항상 더불어 같이 묶여 다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미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좀 연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55절에 그들을 남겨두면 두고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한다. 그리고 두게 되면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릴 벌을 이스라엘 사람이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로 생각한다면 이 한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의 예배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중 전체 예배에서는 좀 어렵잖아요. 시간을 가져셔야 되는 겁니다. 매주 늦어도 매주 가능한 대로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시간마다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내게 유익도 없고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경험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밝혀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망하지는 않겠지만 허물어지는 거 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독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무너지니까 나라도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화요일 날 말씀 전할 때 한 2년간 통계를 낸 건 아니겠죠.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급속도로 한국교회가 좁혀드는, 움츠려드는, 열정이 사라진,
대충대충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이런 일들이 확산된다는 겁니다. 통계 발표는 안 했지만은 나오는 소식들은 이제 10년 전에 한 870만인데 지금 한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전체가 집안이 주저앉았어요. 이단 빼고 나면 600만 정도 되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톨릭도 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해지면 나라는 흔들흔들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성경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죄는 어떤 것이라도 버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와 더불어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거들랑 그 땅을 점령해라. 53절에요. 거기에 거주해라. 정착해라는 말씀이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다. 너희들이 주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해서 안정되게 살라는 말씀인데, 이 소유의 뜻에는 책임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단 죄를 다 없이 하고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잡니다. 말씀 순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감당입니다.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은혜를 말씀하셨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될 계명, 율법, 지켜야 될 의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들어가거들랑 우리 지난 금요일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당부하고 당부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멈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에 온전히 거주하고 소유가 진짜 내 것이 되어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착하는 이 거주하는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의식을 말씀하시는데 말씀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54절 말씀에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누는 겁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우리 지난번에 2지파반 나누었는데 나머지 9지파 또 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누게 되는 거죠.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는데 우선적으로 제비 뽑아도요, 지파 사람이 많은 쪽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사람이 적은 곳은 적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볼 때에 공평하게 이렇게 그들이 차지한, 하나님께서 땅을 점령하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들의 땅을 선물로 약속대로 주셨는데 한 주신 선물을 각기가 형편대로 잘 받아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서로서로 나누고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남이 받은 걸 생각하면서 또 함께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요단 동편의 지파라든가 서편의 지파라든가 12지파가 함께 올려져서 또한 성막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서로가 내 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지 말고 각자가 숫자대로 주신 기업대로 소유를 삼아서 기업을 잘 받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그들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서로 모든 지파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이 분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서로 각 지파가 제비 뽑아서 하나님 주셨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도록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근 40년간 광야에서 지났던 진이 머물렀던 장소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인생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던 일들도 기억해서 교훈으로 삼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듣고도 넉넉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그 사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단을 들어가면 잘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겨야 된다, 죄를 같이 가지지 말아라 당부하시고, 하나님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소유가 확실하게 책임있게 내 것이 되도록 주인 되어서 멋지게 살도록 해라. 함께 살아가는 질파들 서로 돌아보면서 주신 대로 받은 기업들을 가지고 잘 보살펴서 주님을 섬겨서 모세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 교훈을 오늘 여기에 또 지명을 기록하면서 담고 계시고 또 실제로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우리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다음 단계고요. 오늘 가나안 땅 정복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가 잡니다. 더 풍성하게 정말 예수 믿어 받은 증거의 힘이 삶을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백성 주님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역시 천국은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다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요. 믿음 보시고요. 이 땅의 삶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죄를 이겼느냐, 말씀 순종했느냐, 얼마나 나누고 섬겼느냐, 사랑했느냐, 이것을 보면서 함께 하심이 풍성하게도 또 별것 아닌 것으로 연약하게도 모든 게 다 좋은 거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신 약속을 더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 심령에 불타오르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걸음걸음 나아가는 우리 생애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일들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 승리하십시오 하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필요를 우리 심령과 몸과 환경에 허락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 중에 더욱더 승리하고 예수 믿어 받은 증거를 마음껏 하나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논산 성결교회 된 온 성도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